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또 3일간 요한계시록 17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12번째 강의로 일시적인 세계정부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 13절 네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줄 때의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히 천사는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시점, 곧 7번째 머리가 부활하여 종교 연합이 추진되며 정치까지 연합시키는 때에 펼쳐질 무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에서 계시를 보여줄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악한 세력이 왕성한 것 같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위기를 알려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또는 이 세력이 곧 망할 것이다 라는 멘트입니다. 계시록 17장 11절에도 이 8번째 왕에 대해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어서 최후의 운명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도 열 왕이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고 알려줍니다. 마지막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온 세계가 연합하여 세계 정부를 구성하겠지만 이는 일시적일 뿐이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열뿔, 열왕, 곧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니엘 7장에서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한 짐승인 로마 제국도 열뿔이 있는데 다니엘 7장 24절에는 이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붕괴되면서 생긴 유럽의 열 나라를 상징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기록된 용의 7머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7교회를 모방한 것이며 그 머리에 있는 열뿔은 이 세상 전체 세력들을 상징한 것으로 이것이 사탄의 정부 직제입니다. 물론 용의 직할 부대를 지휘하는 악한 천사들의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등장하는 짐승 역시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 제국 시대부터 그 이후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 세상 제국들을 4차원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0뿔은 각 머리의 시대에 사탄의 제국에 복종하거나 협력한 이 세상 나라들과 왕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왕들도 시대마다 존재했던 정치 세력입니다. 계시록 17장의 짐승 역시 7머리들과 10뿔이 있는데 이 10뿔에는 멸류관이 없습니다. 이 10뿔은 세계 정부가 세워질 때 그 안에 들어갈 국가 또는 정부들로 이들의 시대는 옛 왕정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라는 구절은 세계 정부가 세워질 때 일시적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열이라는 숫자는 로마 제국에서 분열된 열 나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적인 숫자 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숫자 열은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 왕을 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온 천하 임금들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 열 나라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바벨론의 삼중 연합이 전 세계를 그 영향하에 둘 것이며 세계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세계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지구 전체를 10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지역적인 유대와 통치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별로 무역과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위해 공동체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유럽 대륙의 EU를 비롯해서 아세안, 북미 공동체인 나프타, 태평양을 가운데 둔 국가들의 APEC, 아프리카 단결기구인 OCA 등을 비롯해 지역 국가들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자원이나 안보 중심의 공동체인 오페크, 나토 등 정치, 경제 블록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정비하여 세계를 10구역으로 나눈다는 그럴듯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10불은 교황권과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신세계 질서 운동에 모든 나라들이 다 참여한다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시적으로 세워지는 세계 정부에 참여할 나라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처럼 모든 나라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연합할 것이며 모든 권세를 세계 정부의 수장인 교황권과 동맹한 미국 등 주동 세력에게 위임할 것인데 어떻게 각국의 이해관계나 각 나라의 사정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하게 사탄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라는 이런 사실과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8장에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연구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경제적 대공황이 이르러 올 것이라는 말씀들을 주의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1절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18장 17절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와 함께 사망의 대재앙, 즉 무서운 전염병들이 바벨론과 및 그들과 연합한 국가들을 강타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8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이르러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벌써 세계는 이런 마지막 큰 소용돌이 입구로 들어가고 있다는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재난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마지막 때를 알리는 강력한 징조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께 굴복하고 오직 주님께 매달림으로 보호함을 받을 것이지만 악인들은 거짓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합되어 멸망할 것입니다.